모든 존귀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앞에 되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능력을 찬양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은 서로 이렇게 전심 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잔칫날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밀수확이 잘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잔칫날 국수를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밀이 귀하기 때문에 비쌌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우리는 밀수확이 잘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귀한 집에서 잔치를 치르면 그때 한번 맛보는 게 이 국수였어요. 근데 그 뒤로 지나서 우리는 밀가루를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쌀 전략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분식 먹는 날도 있었고요. 우리 이럴 때는 그 밀가루 100업 나와가지고 그걸로 수제비도 해먹고 뭐 이렇게 칼국수도 해먹고 그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애용하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밀가루에 인이 박여서 빵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요, 말씀 생활을 어떻게 삶 속에 녹아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활을 삶 속에 녹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강한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구나는 것을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의지가 이 속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특별히 집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강한 동기가 있죠. 그 동기라고 하는 거는 많이 얻어 터지면 강한 동기가 생겨요. 그때 이제 다 깨달았어,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열심히 먹듯이, 밥을 먹듯이 말씀을 챙겨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또 까먹게 되면 계속 다람쥐 책받기 될 짓이 돌죠. 근데 강한 동기가 부여졌으면은 되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뭔가 느낀 강한 동기를 통해서 습관을 만듭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 상태로 몸을 관리하면 죽습니다. 강한 동기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세요. 그 운동을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까? 예. 그럼 강한 동기가 생긴 사람은요, 운동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않고 계속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몸도 안 아파. 그리고 괜찮아. 그런데 운동하는 습관이 배기게 되면은 근육이 가만히 있으면 막 꿈틀거려.
그래가지고 나가서 운동해라고 앉아있어도 그냥 있지 못하고 계속 힘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근육은 근육을 다시 재생산하는데 게으름은 게으름을 계속 생산하게 돼요. 여기 이제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습관이라는 거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 호텔인가 그 피부투죠, 그 공동체 생활은 그게 숙소를 렌트해 주는데 거기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이 있는데 이 문골기 옆에 또 다른 골기가 하나 달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걸 왜 기능적으로는 열는 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 하는 목사님도 물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히브리어로 말씀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올 때 그걸 보면서 아차 말씀을 읽어야지, 아차 말씀을 묵상해야지, 요거를 계속 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읽는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봄으로써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의식해야 된다는 버릇과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벽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 놓잖아요. 그럼 그 항상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쓰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말씀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어느 날 문득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와닿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기 기호로 메고 여기 나갈 때나 잘 때나 들어갈 때나 어떻게 하고 사람이 삽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복된 역사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버릇으로 습관으로 들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생활과 하나님 믿는 생활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됐기 때문에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은 안 믿을 수는 없고 믿는 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가는 그 시간이요, 천국 갈 때까지 힘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라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신나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을 하시면 좀 더 목사 되는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나 새벽기도 아무도 안 넣어도 해야 됩니다. 그 추울 때도 저는 방송 마이크 걸어놓고 여기서 혼자 했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불어서 아무도 나오지 마십시오. 저 영상 띄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따뜻한 방 안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그것을 보다 자다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신앙생활이 기쁘게 하는데, 기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으로 기뻐지라,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제 1년만 예수 믿고 안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2년 믿고 안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동안 내내 30분씩 40분씩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지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요, 대단히 즐겁습니다. 왜 즐거우냐면 모르는 걸 알게 돼서 즐겁고 아는 것을 확신해서 즐겁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나왔다고 즐겁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즐겁고요. 우리가 무슨 판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연예인 그런 어떤 공연을 보고 즐겁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 유희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희와 즐거움, 내 영혼이 터치되고 내 영혼이 채워져서 거기서 오는 남다른 그 감각과 즐거움의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그게 하나도 열리지 않으면요, 예언컨대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신앙생활 진짜 오래 못해요. 그리고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할 때부터요, 가장 길러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환아, 너 그 형은 어디 갔냐? 너 지금 사인 받은 거 취소할 거야.
설교 듣고 사인해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해서 17살의 성인식, 14살의 성인식을 해요. 14살의 성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너는 어른이다 하고 성인의식을 하는 게요. 뭐냐면 이런 토라라고는 모세오경을 펴놓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가 읽으며 짚으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어른들, 집안 어른들 다 모아놓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너는 어른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교회 목사님 랍비를 모셔다가 그렇게 하면은 다 어른들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자격이 주어지느냐면요, 해당에서 이제 남자로서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앉는 겁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주십니다라고 그게 나눌 수 있어야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어른이 됐다. 이제 성인 남자가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사회생활 전체적인 것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민족은 못 이깁니다. 이런 민족은요 참 상대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떠돌았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짓밟히고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며 빼앗겼어요. 그런데 똑하니 유대 시오니즘을 가지고서 그 나라 찾아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게 아랍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어요.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지금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건들기만 해봐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 생활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 민족을 이기기가. 그러면 적에게서라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녹여냈는지를 잘 이해하고 말씀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많은 시간, 2000년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으로 터득한 그들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윗의 무덤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23살 청년이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성경책 비슷한 무슨 이미지를 하나 달고 이렇게 탁자가 있으면 그 탁자 혼자 우리 통성 기도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이 토라 성경을 읽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 다윗의 무덤에 와서 다윗의 무덤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시편의 말씀과 그가 했던 말씀들을 막 그렇게 읽으면서 온몸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이쯤 사모하면은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참 그런 어떤 역사들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게임이 되는 일입니까? 이라는 그 큰 세력하고 그것도 오히려 주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 얻은 지혜와 이런 통찰한 그 응집력. 그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해임될 뻔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터지고 난 뒤에 일사불란하게 그 부분을 다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헤즈볼라 때리고 뭐 밑에 옆에 뭐 또 누구 때리고 그 다음에 이란이 그 뒤에서 지원하니까 이란도 때려버리고 근데 그게 3년부터 계획을 했대요. 3년 전부터. 그게 미리 다 그렇게 촛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D-Day를 딱 잡고 그쪽에서 반응을 보이니까 바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장치한 폭탄 가지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응징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말씀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힘을 쓰면 세상살이는 길이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회사 후배가 있는데 교회는 맨날 막 저들끼리 막 좋은 거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더래요. 그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대. 근데 역으로 물었대요. 왜 교회는 돈이 많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까?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여러분요, 저기 미랄성교회 가평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교회를 멋지게 줬어요. 근데 그게 그 남서울교회 그 목사님 교회 근사님들이요, 돈이 쓸 데가 없대.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누가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실 하나가 5천만 원이야. 그걸 근데 내 죽고 나면 뭐 할 거냐고, 자식 물려줬고 다 물려줬고 뭐 하고 그래도 남은 거니까 기도실 요거만한 거 하나 짓는데 최고급을 해가지고 5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모양도 다 다르게 턱턱 지나가는 거예요. 한 해 그 양반 보고 미랄성교회 그 하라고 들어오는 돈이 100억이 넘는데요. 우리는 깔랑 5억도 빚 못 갚아가지고 지질이 짜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돈 어디 가버린 거야? 왜 내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됐대. 살다 보니까 돈의 여유가 넘친대. 근데 죽고 난 뒤에 뭐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쓰라고 내놓는 거예요. 요리 아멘을 안 하니까 지아나 눈치가 없으면 밥도 못 얻어 먹는다. 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지? 궁금하더라고. 그죠? 홍정길 목사님인데 은퇴도 하셔서 벌써 하셨어. 옥하는 목사님, 하임 목사님 다 돌아가셨는데 혼자 독야청청하셔. 근데 그분 집 예배를 내가 가봤거든요. 뭐 시끄러운 것도 없고요. 참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의 은혜로 사람들이 새록 살아나니까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 살았더니 국가 경제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는데 쓸 데가 없어서 그걸 한대요. 두 번 기회를 줘도 아멘 하는 사람은 맨날 그냥 뭐 어떻게 눈치나 보고 사셔. 저기 오산에 가면은 성은동산이 있어요. 성은동산. 성은교회가 지은 성은동산. 바른 목회 해가지고 개척하고 있을 때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가니까 매월 가면은 20만 원씩 그 목사님께 지원을 해줬어. 근데 조건이 있어. 와야 돼. 가면은 2시간 동안 당신의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목회.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참 주옥 같던. 나중에는 돈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는 그분의 말씀이 다 은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크지가 않아. 한 7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지은 게 그때 당시로 200억인가 들었어요. 100억 들었나 봐요. 100억. 그 짓는 게 부지 사고 건물 짓고 막 숙소 짓고 해당 짓고 하는데 어떻게 지었냐? 그 부목사님하고 사귀어가지고 성경학교를 한다 해서 우리 애들 데려다 대고 부목사님 밥 먹다 보니까 수석 부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700명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랬답니다. 나 이제 은퇴하고 수양관을 하고 싶다. 그게 내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직회를 했대요. 재직회를 해가지고 목사님 은퇴하고 수양관을 해서
그 수련이나 이런 것들 그런 하는 시설 빌려주고, 그 목사님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성恩교회 부설로, 성恩교회 재산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700명 개교하기에는 버겁한 일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재직해서 만장일치로 그걸 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어떻게 결의를 했냐? 난 세상에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이 재직들이요, 평신도는 빼고 재직들이 목사님 우리가 집 한 채씩 팔게요 그랬어. 또 아멘을 하거든. 하여튼 돈 이야기만 하면 아멘을 합니다. 집 한 채씩 팔게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 한 채씩 판다. 왜? 우리가 목사님 만날 때 거지였습니다. 월세 살고 쫓겨다니고 컨테이너 도망다니고, 목사님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서울에 집 한 채씩을 더 가지고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태반입니다. 우리 한 채씩 팔겠습니다. 집 한 채씩 팔기니까요, 빚 하나도 안 지고 딱 지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더라고요. 참 목사님이에요. 어려운 동네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신방 가면 쌀통을 던지고 앉으셨다는 건데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기 쌀통을 던지고 앉아서 쌀통을 탁탁 때려보면 당신은 안 돼요. 쌀이 3분의 1 찼는지 반 찼는지, 애가 몇 명인데 쌀통이 비었구나, 이 생각이 때려보면 톡톡 쳐보면 안 돼요. 물 가지러 가는 사이에 툭툭 쳐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성미를 탈탈 털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몰래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 것부터 제가 진짜 한국교회 큰 어른이더라고요. 그리 목회한 거를 말씀을 통하여 심고 심었더니요, 성도님들이 집 한 채에서 그냥 팔아버렸어. 그리고 그걸 지었어.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 소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교회는 한 교회만 있겠습니까? 말씀 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그리고 직진해서 하면요, 돈 이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요,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말씀을 내 삶 속에다가 붙들고 계속해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난 바꾸기 어려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플 때마다, 그리고 사고가 생길 때마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거, 내가 더 어디다 집중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웬만하면 그 결심과 결정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온 것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바꾼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조정순 전도사님, 옆에 있는 조선주 자매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 이거 하나 바꿨어요. 적어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어진 내 변화. 조선주 자매를 제자 교육한 오양순 집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 바꾼 것 한 가지. 오양순 집사님 옆에서 항상 붙어 다니는 김수경 집사님. 아멘. 이게 짬밥인데요, 대충 떼우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다 있겠죠. 정말 있겠죠. 근데 말하기가 간지럽기도 하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근데 진짜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바꾸는 습관이 없다? 없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줘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그 사람은 피리를 부는 거고, 고걸에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내가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고걸에도 울지 않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꼬?
시체들입니다. 살아서나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고 변화를 작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내 삶의 습관으로 가져가게 될 때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이 디딤돌이 되고 그 위에 다시 디딤돌을 올리고 그렇게 어느 날 가다 보면요 굉장한 그런 힘과 능력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계 우리 신앙이 이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요 교회는 일찌감치 사기 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의 삶을 녹여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물러섬 없이 그 말씀을 따가지고 진검성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습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게 되죠. 어느 날 학생회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 청년들한테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먹는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수능을 보러 가는 날 아침 앞에 15분 말씀을 읽고 가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친구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죠. 공수사대를. 그리고 공수사대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 어디입니까? 저기 강남 그 최고육 학군이라는 그곳에 임용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교환 것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다 만났는데요. 내 같은 설교를 딱 깨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함케 하는 자의 복 그러면서 그걸 깨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세상을 가는데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세상과 맞짱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적절히 타협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붙잡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기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지더라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더라도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행복하고 이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행복한 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육신적으로는 졌지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 내가 진 거 같은 거야. 진 거야. 그게 여러분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생활에 여러분이 도전장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46분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저는 성교회별로 모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모였죠, 성교회. 남성교들은 모이고 여성교회 모이고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부부는 떨어지셔.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오랜만에 한번 바꿔보세요. 떨어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해가지고요. 짝을 하나씩 만나가지고 이러십시오. 말씀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는 나는 이런 계심을 한 가지 합니다라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해쳐 모여. 서로 나눈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조선주 자매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늘 보고 외우신대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 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분이어서 정말 귀감이 되는 이야기였고요. 저는 어느 몇 년 전인데 정말로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그러니까 예배를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뒤로는. 근데 저기가 생각이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살자. 이거였어요. 제
그 힘듦을 이기는 방법이 하루만 살자여서 출근을 하면 A4용지 이면지에 그 못 쓰는 종이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굵게 말씀을 썼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은 일주일을 그것만 썼어요. 2023년 1월 며칠 무슨 요일 항상 기뻐하라. 그거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썼어요. 일주일 단위로. 그거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걸로 하루를 살고 내일이 되면 또 사무실 가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A4 용지에다가 2025년 1월 8일 무슨 요일 항상 기뻐하라. 아무튼 그래갖고 써갖고 나중에 보니까 3년치가 쌓였는데 이만큼 되더라고요. 지금 다 버렸는데요.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 저 평신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전도사라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정말 인간의 기적입니다. 저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긴 설명보다 이런 간증 하나 들으면 참 놀랍지 않아요? 그죠? 오늘 누구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옷을 아름답게 입은 우리 오양순 집사님 나오세요. 예. 예. 김수경 선생 씻고 싶은데 어지럽다 보니까 저는 어지러우면 또 참을고 가야 되는데 또 저 막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옆으로 할게요. 제가 전도사님께 항상 요즘에 인사하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어머 전사님 아름다워서 했거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아름답고 지혜로우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우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소녀 같으세요. 또 이제 저번 주에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우아하고 소녀답고 뭐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한참 고민했어요. 이번 주에는 뭐 하지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혜롭고 소녀 같으시고 사랑스럽고 온유하세요. 네, 제가 다음 주도 하나 또 만들어 올 거고요. 이제 20개를 채우기로 했는데 사람은 정말 불러주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둘이 한 건 뭐였냐면은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그 짧은 거 올려주시는 카톡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걸로 외우는 건 좋겠지만 못 외우더라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자분 둘은 시켜서 남자분 한 사람 시켜봐야 되잖아요. 이성철 근사님. 오입에 잘못 남았다. 나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쑥스럽네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한 1년? 아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후로 바뀐 삶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 바뀐 것이 제 일상생활 중에 주일날 어떤 다른 일이 있거나 회사에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러면 그걸 교회를 안 오고 그런 걸 꼭 지키려고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그런 걸 빼고 교회 나오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면 웬만해서는 주일날은 교회를 나오겠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수요일 날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 날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그렇게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한성태 목사님 제대로 앉으셨네요. 우리가 한 2분 남았는데 이게 다 들어도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자원 한 사람 한 사람 보도록 해서 내 앞에 들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앞에 들은 분의 이야기 때문에 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분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누구 이쪽 동네만 계속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김 누가 갈까요? 저 어디로 갈까요? 예. 자원하는 분다가 1초 드릴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소연이? 손 들었잖아. 안 들었어? 머리 빗은 거야? 예. 자, 나와요 빨리. 누가 총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가위바위보 하세요. 한김희 장 둘이, 김복수 장 둘이 가위바위보 하시오. 우리 제자반이거든요. 내가 역대 제자반 중에 제일 말 잘 들어. 아무튼 자, 결정했습니다. 한김희 지사님 나오세요. 안 그럼 신랑 나오라 하거든. 저 쳐다봐. 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저분이 김선희거든요. 권사님께서 제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저쪽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저분을 보면은 참 뭔가 항상 기도하실 적에 우시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 보고 참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진짜 신앙이 되게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을 나눠 보니까 전에부터 그 기도 일기를 쓰셨대요. 기도 일기를 쓰셔가지고 몇 년 전에 쓰셨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에 와서 읽어 보니까 너무 또 좀 새로운 기분이 드셔서 다시 그런 기도 일기를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저는 요즘에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배우면서 제가 많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자고 목사님 말씀하셨을 적에 제가 교회를 목요일마다 갈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솔직히 기다려지고 너무 좋아. 네. 너무 좋고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저희 같이 하는 김선영 자매님하고 김복순 지사님하고도 제가 너무 좋고 항상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거룩한 영향을 주고 또 세워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눈 감동과 또 결심한 것들이 내 속에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 생활이 되어지는 벽돌 하나를 놓게 하소서.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향하여 성장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오후 시간까지 함께 했는데 우리가 드린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가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또 여러 가지 슬픈 일과 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회복되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세워나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